오늘은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근데 7교회가 나오죠.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4가지로 해석을 한대요. 과거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영적인 해석, 그리고 미래적 해석이 있어요. 과거적 해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편지를 쓰시고 나서 1세기 안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과거에 이 계시록이 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은 뭐냐 하면 시대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있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에베소 교회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대에는 라오디게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이렇게 세대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은 무슨 해석이냐 하면 악한 영의 작용과 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요 영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천상의 이야기, 7대접, 7인, 7나팔, 그 다음에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마귀가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절대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우리한테 주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그 다음에 미래적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적 역사적 해석은 이미 지나간 거고 일부만 적용할 것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미래적으로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계시록을 우리는 잘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고, 왜? 그대로 될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미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2교회는 칭찬을 받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자, 주님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너희 칭찬하고 책망 이렇게 같이 섞이지 말고, 또 당연히 책망만 받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다.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능력이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요? 참 능력이 있는 성도. 우리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께 칭찬받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참 능력은 뭐냐면 꼭 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을 좋아하죠. 능력도 크고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조건도 좋고, 그런 사람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 크던 작던 상관없다. 신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마지막 때의 특징 3가지. 마지막 때 일어난 특징 3가지. 그게 뭐냐면 만몬, 음란, 배교입니다. 만몬, 돈이죠, 돈. 돈의 신. 그 다음에 음란, 배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다 전멸했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뭐 이제 뭐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남자를 사랑해도 되고 여자를 사랑해도 된대. 나한테 잘만 해주면 된대. 여러분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공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을 끊임없이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죽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이제 배교라는 그런 그 단어 자체가 아예 무색할 정도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는 죽고 가나안 성도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속은요, 문화와 트렌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집도 그러고 옆집도 그러고 뒷집도 그러고 이 교회도 그러고 저 교회도 그러니까 적당히 싫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청년들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 많을 거야 아마. 그런데 내가 마치 바보 같은 거야. 내가 외딴 섬 같은 거야. 내가 마치 꼴통같이 느껴진 거야. 왜?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심지어는 뭐 마약도 하고 뭐 그런 걸 드라마로 또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어떻게 목소리 자체도 내기가 힘들어.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편하잖아요. 그죠? 왜 굳이 우리가 고향에 가는데 고속도로 빼고 그 좁은 길로 가겠어요? 넓은 길로 가지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넓은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론이 그러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저분도 저렇게 가네? 그러니까 그냥 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의 특징이 뭐냐면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델리보예요. 답답하다. 억압받는 것 같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답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답답해.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어제 우리 족구하고 마치고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산으로 들러, 여의도에 어제 75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도 있고. 예.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사람들이 막 놀러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를 지키려고만 답답해요. 교회에 오려고 하면 답답해요. 지옥철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옥철 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제 막 사람들이 쫙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답답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답답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성도예요. 따라서 볼까요? 인내하는 성도.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 되면 좋은데 왜 마지막 때는 인내의 말씀일까? 인내가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내라는 말이 히포모네예요. 이건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아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견고히 쓴다 그런 뜻도 있고요.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엮으면 이런 뜻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상태예요. 히포모네, 그게 바로 인내예요. 기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천주영 선교사님,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꼭 들어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7월 14일 날 또 오세요. 예. 자, 저는 이 천국 지옥 간증을 들으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아요. 누가 이렇게 모여놓, 자, 오늘 우리 천국 지옥 간증 여기 강사들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똑같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옥은요, 기회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해야 된대요.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세요. 그들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신랑 오실 거 알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했어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 분명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인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요, 이게 인내하지 못한 거. 왜 인내하지 못했냐면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것을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해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내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죠. 이게 좀 부담된다. 부담되죠, 그죠? 예, 여리고 기도에 나오는 거 부담되죠? 예, 여기 시련이에요, 시련. 전도하는 거 부담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부담되지요. 예, 그냥 살짝 뭐 어울려서 살짝, 이게 더 편하지. 직장에서 살짝 이렇게 곁길로 가는, 이게 더 편하죠. 근데 그걸 지키는 거 시련이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굉장히 인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똑바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한 사람도 이 시험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때가 온다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게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때가 온다는 거야. 이 시험의 때. 이게 뭐예요? 대환란이죠. 대환란. 이 대환란의 시기를 누가 피하겠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그런데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사람은 이걸 면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것을 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면한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차 휴거를 받고 7년 대환이 끝나고 2차 휴거를 받는 것으로 본다면 1차 휴거 때 올라감으로 그 대환란을 피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거예요. 면역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은 올까요? 안 올까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태양이 없다 그러면 돌봐줘야 되죠. 내 손으로 태양 가리면서 태양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는 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죠.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왔죠. 똑같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시험의 때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저기 남쪽에 어떤 지도인가? 그런 섬이 있어요. 박배영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매인데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그 남쪽 끝에 그 섬에서 산 거예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두 할머니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25 때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피난을 내려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공산당이 들이닥친 거예요. 괴뢰군이 탁 들이닥고 방송으로 동무들 다 모이라오. 우리가 다 알고 왔시오. 안 모이면 총살이라오요.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으로 탁 모여서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 총부리를 탁 높이 세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이쪽으로 가시오.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참 그 간증을 들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 이야기가 거기 빠졌어.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 그죠? 장로님부터 권사님,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권사님, 전도사님 다. 근데 왜 목사님을 왜 뺐을까? 박보영 목사님 자기가 목사라 뺐나 모르겠어요. 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자매만 주일학교 때 언니,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언니,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 그 괴뢰군이, 북한군이 그런 거야.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총소리가 팍 났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재밌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오른쪽이 어디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이제 반대로 보신 거지.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신사참배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배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배교했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 때는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잘 하나하나 극복하지 않으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엄청난 대환란의 시련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지게 돼요. 왜요? 다 넘어지니까. 뭐 목사님이 넘어지고 장로님이 넘어지고 권사님이 넘어지고 다 넘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세 번째,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기는 성도.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기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말은 니카오예요. 이건 승리한다 그런 뜻도 있죠. 상대방을 패배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긴다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나 혼자 무슨 이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긴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뭘까? 첫 번째는 마귀겠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자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때도요,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 것인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이 죄성이 강한 본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나를 승리케 하는 것도 나지만 나를 실패케 하는 것도 나입니다.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겼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호 아래, 말씀 아래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벨론은 한 시간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막 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쏘니까 이제는 무감각했어요. 처음에 쏠 때는 이거 봐라, 세상에 우리 동해바다에 쐈네, 세상에 서해바다에 쐈네, 무감각해지죠.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헷가닥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실 건데 어디로 쏠까요? 제일 먼저 다리만 건너면 거기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다리만 건너면 거기에요. 삽시간에 사라져요. 어느 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협박하고 공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마치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절대 세상에 빠져 살아선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긴 이 싸움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싸우는지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11절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빼앗길 수 있다.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 있냐면 요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요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거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자극해서 결국 자기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이 면류관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글로리 처치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면류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곳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가 이겼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승리한 교회,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이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나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참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그 대환난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허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꼭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